1992년 스리랑카 작은 마을에서 새로 건축한 예배당을 헌당하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자리에 있던 최의승 장로님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의 찬송을 들으니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돈을 버는 대로 또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스리랑카에 세운 이 교회는 최의승 장로님이 해외에 건축한 첫 교회였습니다. 장로님은 다음 해에 스리랑카의 교회를 2개 더 건축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교회는 건축하는 중에 마을 주민들이 몰려와서 5차례나 건축 중인 예배당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 고난을 겪은 이 교회는 오히려 고난을 듣고 더 많이 성장했고, 나중에는 이 교회가 스리랑카 안에 15곳의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하게 됩니다. 이 교회를 보면서 장로님은 세상은 1 더하기 1이 2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1 더하기 1이 15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슬람교가 빠르게 확장되던 필리핀 남부 지역에도 교회를 건축하였고, 아내의 칠순 때 자녀들이 모아준 돈으로 자녀들의 이름으로 교회를 브루나이에 건축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최 장로님이 세운 교회는 109곳에 세웠습니다. 100세가 될 때까지 꼭 200교회를 짓겠다고 하는 비전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팔순을 바라보시는 나이인데 여전히 꿈 많은 청년들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겠다고 하는 열정으로 가득하신 분입니다. 중학교 다닐 때 부흥회에서 하나님 앞에 10,000명을 전도하겠다고 약속한 분이 계셨습니다. 군 제대를 하고 나서 공장을 차리고 공장에 나온 물건들을 팔기 위해서 마을 돌아다닐 때 가는 곳마다 물건만 팔지 않고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만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전도 단체를 만들어서 동네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10,000명을 전도하는 일은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마음속에 너무 상심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마음속에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내가 복음의 불모지인 러시아에 가서 마을마다 전도해서 교회를 100개를 세우면, 그리고 그 교회에 100명씩만 교인들이 모이면 10,000명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단 남성교회 연합회에서 러시아에 선교사로 파송한 이영래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 장신대를 세우고 한국교회에서 목회자들과 또 장신대 교수님들을 오시게 해서 한 주씩 강의하게 하고 체계적으로 현지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길러냈습니다. 졸업한 목회자들은 자기 고향 마을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20년이 넘는 동안에 모스크바 장신대를 졸업한 목회자들이 세운 교회가 120곳을 넘었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중학생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한 10,000명을 전도하겠다고 하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평생을 러시아에서 헌신했습니다. 두 장로님 모두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온전한 헌신의 증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한나를 통해서 또 다른 면에서 온전한 헌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온전한 헌신은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한 대로 그대로 지킵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기도하면서 약속합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그 아이의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사무엘 1장 11절에 쉬운 번역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자기 품에 안기자 오늘 본문 28절에 나오는 대로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드렸던 약속을 조금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지켰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때로 약속을 하지만 그대로 지키지 못할 때도 없지 않습니다. 문제가 급할 때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다급한 마음에 불을 끄려고 하나님께 큰 약속을 덜썩 드렸는데 막상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쉽사리 그 약속을 이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눈앞에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기도하다가 불같은 은혜를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큰 약속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젊은 나이에 암 말기 판정을 받은 교인이 있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갔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면 제 남은 평생을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던 청년이 있었는데 주님, 제가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말기암을 앓고 있던 그 성도는 주일날이면 교회에 오는 날보다 교회에 오지 않는 날이 대부분일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암이 치유되고 나면 남은 삶을 어떤 방식으로 주님께만 드리겠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청년은 그 후에 10년을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꼭 그대로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저한테 묻고 다녔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그대로 지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나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이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지킵니다. 아들을 하나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의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아들이 젖을 떼자마자 데리고 성전으로 가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섬기도록 드립니다. 한나가 보여준 헌신은 바로 하나님께 약속한 그대로 지키는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무슨 약속을 드렸든지 조금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헌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가 보여주는 온전한 헌신의 또 다른 모습은 바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나에게 아들은 목숨보다 소중합니다. 물론 부모에게 목숨만큼 소중하지 않은 자녀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나에게 사무엘은 유난히 더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절박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한나와 남편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한나를 너무 사랑했지만 그러나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다른 아내를 또 얻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둘째 아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은 이 아내는 그 아들을 낳은 위세를 가지고 한나를 핍박하고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 조롱과 핍박을 눈물로 가슴에 품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한나가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는지 입술은 움직이는데 목구멍에서 목소리가 안 나올 지경이었다고 그렇게 그 절박한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고 기도하고 얻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한나에게는 생명입니다.
살아도 죽은 것 같았던 한나를 살려준 것이 그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받았던 눈물과 아픔을 다 씻어준 아들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있었다면 한나에게는 자기의 그 생명보다 귀한 마음으로 얻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던 겁니다. 한나는 자기 목숨보다 귀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은 한나가 보여준 이 헌신을 아무 것이라도 귀한 것이라도 바치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인도에 사회 가시는 선교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길을 가다가 동네 여자분 한 분이 아이들 둘을 데리고 힌두교 사원을 찾아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사원에는 무슨 일로 갑니까? 그랬더니 아들을 신에게 바치려고 합니다. 여인이 데리고 가는 두 아들을 보니까 한 아이는 키가 크고 그리고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는 다리가 소아마비가 있어서 잘 걷지도 못했습니다. 신에게 두 아이 중에서 누구를 바치려고 합니까? 큰아들을 바치려고 합니다. 선교사 마음속에는 아니 큰아들은 집에서 부모님이 좀 키우고 작은 아들을 바치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작은 아들을 바치지 왜 큰아들을 바칩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선교사님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당신이 믿는 종교에서는 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바치지 않습니까? 여인은 자기가 믿는 신에게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당연한 헌신을 우리는 주저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11조 하나만 해도 소득이 적어도 드리기 어렵고 또 소득이 많으면 많아도 드리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한 달 소득이 적을 때는 11조를 드리고 나면 남는 것이 적기 때문이고 한 달 소득이 많을 때는 11조를 드려야 할 액수가 크기 때문에 주저합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낯설고 위험하고 힘든 선교 현장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감동으로 마음에 아멘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선교에 동참해야 될 때가 되면 주저하고 망설입니다. 선교와 구제를 위한 물질을 드릴 때도 인색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보여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헌신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신도 삶의 가장 귀한 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나가 우리에게 보여준 온전한 헌신의 마지막 한 가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헌신합니다. 응답으로 얻은 그 아들을 얻을 때부터 성전에 바칠 때까지 한나는 단 한 번도 주저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젖을 먹이는 그날부터 한나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릴 준비를 합니다. 가족들이 매년 한두 차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제물을 바칠 때도 한나는 가지 않겠다고 남편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아이가 젖될 때를 기다렸다가 젖을 때면 데리고 성전으로 가서 일생을 성전에서 하나님께 섬기도록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을 주셨을 때 그 아이를 데리고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 단 한 번도 한나의 마음은 흔들린 적도 없고 주저한 적도 없고 달라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어떻습니까? 헌신하는 마음은 시간이 흐르면 달라지고 변하기도 합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헌신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그 헌신의 보상을 기대할 때도 있습니다. 명예를 얻기 원하고 물질적인 보상을 바랍니다. 헌신된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판단하고 불평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소리 없이 조용하게 섬기고 헌신하던 모습이 달라집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거나 자신이 불편하거나 자기 판단에 옳지 않으면 점점 더 크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온종일 매일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게 봉사하고 섬겨도 즐겁고 기쁘던 마음들은 점점 줄어들고 없어집니다. 온전한 헌신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헌신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가장 귀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존귀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쉽게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존귀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존귀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어디나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결같은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나 마음껏 사용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성도가 되기로 이 시간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충청도 작은 시골에 최용복 집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충청도의 조그마한 시골 교회인데 이분은 50년이 넘도록 같은 자리를 늘 지켰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름도 없는 교회 문지기였습니다. 새벽이면 제일 먼저 와서 문을 열고 교회 마당을 쓸고 신발장을 정리하고 화장실을 닦았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장례가 생겨도 명절이 와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집사님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문을 제가 제일 먼저 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집사님 아내는 중풍으로 오랫동안 누워 계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면 곧장 집으로 가서 밥을 지어서 아내를 먹이고 또 아내의 약을 챙겨주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집사님께 특별한 칭찬을 한 번도 한 적 없고 성도들 앞에 간증하라고 세운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집사님께서 주님 품에 간 날 교회 전체는 눈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모든 교인들은 한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우린 늘 저 집사님의 기도와 수고 속에 예배드렸습니다.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의 진짜 기둥이었습니다. 최용복 집사님이 보여준 삶은 온전한 헌신의 가장 귀한 모범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변함없이 드린 섬김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한나가 살던 시대는 삶의 기준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사사시대였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제각각 자기 옳은 대로 행동하였다고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한나의 헌신을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온전한 헌신의 기준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나가 드린 헌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헌신입니다. 온전한 헌신은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키는 헌신입니다. 온전한 헌신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온전한 헌신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헌신입니다. 온전한 헌신으로 아들을 바친 한나에게 하나님은 다시 세 아들과 두 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택한 자녀에게는 5배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헌신으로 은혜롭고 더욱 풍성한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